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망치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6장인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때가 있죠. 잠언 6장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6장 전반부를 보면 보증 서지 말라라는 이야기로부터 또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여서일조까지의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멀리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멀리할 것을 멀리하라. 6장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음란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차단해야 될 모든 것들,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말씀과 한번 쭉 이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나온 보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보증 잘못 서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보증이라는 것이 중간에 많이 바뀌기도 하고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보증에 대해서 많은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죄의 보증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를 돌봐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서 물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꾸고 빌리기 위해서 내가 담보 잡힐 게 없으니까 남에게 이야기해서 나 좀 대신 이거 살 수 있게 네가 담보 좀 해주고 보증 좀 해줘라.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희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 것도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늘 그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1억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1억이 없어져도 괜찮다. 그때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케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변제할 수 없고, 또 그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리스크와 모든 위험들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떠안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선뜻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늘 선이 있고요, 이 선에서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그것들을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늘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교회 안에 보증의 문제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다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단계 사업에 대한 문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좀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여기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다단계 해도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도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단계에 대해서 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방문 판매를 하는 그러한 사업의 형태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은 큰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단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방식의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네트워크 방송에서 방문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돈을 남겨먹고 위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좋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밑에 사람에게 떠넘기기 식의 판매를 하니까요. 그 속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요. 이 네트워크 방식의 방문 판매 사업을 피라미드로 만든 사람은 결국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중간에 유통 마진과 홍보에 대한 것들을 줄여서 좋은 물건들을 사람에게 잘 판매하는 그 방식을 정말 이익만 취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방식의 사업으로 바꾼 사람이 사람이죠. 그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나쁘게 쓸 수 있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것을 좋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차이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들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올바르고 건전한 것이 되고 거기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 사례들도 교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아직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다단계 판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원칙들이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물건들을 잘 파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끼리의 성도들을 내 네트워크 안에 다른 판매 사업자로 들이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뭐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갔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업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 내 사업에 그 네트워크 안에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를 강권하고 그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방식의 방문 판매 사업에 내가 이미 사업자로 있다면 여러분 나는 마지막 소비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나는 좋은 물건들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단 나는 마지막 소비자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좋고 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로 좋은 물건들 내가 필요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정에 의해서 사지 않게 그리고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지 않게 이런 것들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의 모임 아니면 그 네트워크 판매 사업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와봐 이런 것들은 권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도 좋고 또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누군가에게 뭐라 그럴까 판매 홍보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 강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얘기해서 이건 너한테 필요해, 너한테 필요해, 너한테 필요해. 그러면서 강권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것들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앙과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일들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떠한 원칙들 가지고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성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성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한 것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실하면 좋죠. 근데 이 성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지만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성실하고 그 다음부터 닐리리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성실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성실함은요. 매일매일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성실하리라는 게 2000년 전에만 성실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럼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성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서 멀어지는 것도요. 매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음란한 것, 음녀에게 빠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먼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21절 항상 그것을 좀 마음에 새겨라. 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지마 해 그러면서 무엇인가 선을 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아니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성적 거둬서 좋은 대학 가면 지가 좋지 부모가 좋은 게 있습니까? 날마다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공부해라 그 한마디를 애들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인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잠언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좋은 이야기가 자꾸만 듣잖아요. 다 싫어해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 가운데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이 지혜를 받아라. 이게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계의 이야기들도 있고 삶의 방향들도 있어요. 이게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르면 들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고 들릴 때마다 이것이 마음속에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방향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의 반항과 감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잘 때도 깰 때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더불어 말할 것인데 23절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라. 말씀을 듣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고 광야 가운데 길을 주고 우리의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주의 모든 말씀과 교훈과 한계를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인생의 길에서 모든 훈계를 달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훈계에 대한 귀가 열려야지요. 그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25절은요. 그의 아름다움, 외모로서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 그랬고 26절에는 이제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 음녀에게 빠지면 떡 한 조각만 남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TV,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해요. 금지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부적절한 관계는 다 금지된 사랑이에요. 허용된 사랑은요. 우리에게 부부, 부모, 형제, 자녀, 성도들 간의 이러한 신앙적인 사랑, 예수 안에서의 사랑 이런 사랑만이 허용된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금지된 사랑, 특별히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육체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사랑들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뭐 친구 부인을 사랑했는데 그 속에서 절절히 사랑하면서 막 애틋하게 표현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망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고 보증도 그렇고 다단계 판매도 그렇고 모든 물질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주신 것들도요. 허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 보고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름다움만 보고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친절하게 해주는 것, 또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을수록 사실은 더 친절해져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매일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늘 살다 보면 갖는
그러한 다툼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의 이야기들이 나가지만, 여러분, 누군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하고 그냥 좋은 말로 한다. 그것이 정말 그 속에 사랑에 있지 않은데 사랑에 있는 것처럼 빠질 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제일 친절한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빼내가고 그것을 가져가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빠지면 무엇인가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 또 특별히 육체적인 접촉, 성이라고 하죠. 성. 이 성도요,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범위는 부부밖에 없어요. 늘 이 성적인 접촉, 또 육체적인 관계는요, 늘 부부 간에서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부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성은 다 음란하고 그것들이 부적절하고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이 성적인 문제들도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 그 성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음란한 길로 빠지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27절 말씀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에 음란한 것, 그냥 무언가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육체적인 것들에 혹 빠지고 이러는 이 음녀에 빠지는 모든 것들을 불을 얘기해요. 불. 근데 불을 품에 품었으면 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위험하구나라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불 조심할 때는 큰 불을 조심합니까? 작은 불을 조심합니까? 작은 불도 조심하고 불 조심 포스터가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음란에 대한 것들, 욕심에 대한 것들, 육체적인 정욕에 대한 것들은요, 늘 불과 같은데 막 큰 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그 속에서 늘 마음에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도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매일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 속에서 이 작은 불이 큰 불 되지 않고 꺼진 불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옛날에 불장난 그랬잖아요. 불장난. 이 사랑의 마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러한 불이 생기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의 불은 성령의 불만 있으면 돼요. 이 성령의 불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34절까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육체적인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좀 육체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를 보면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동정이라도 받지만 이 간음과 음란한 것들은 동정도 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망하게 되고, 또 배우자 상대방을 통하여서 분노를 사게 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죠. 이건 그것을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 그래도 이거는 되겠지 하는 마음들은 다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건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해요.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저건 돼 안 돼 판단해 주는 건 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돼, 안 돼는 늘 달라져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거기에서 늘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은 남에게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지키기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이 모든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그 모든 심판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인생이 망하지 않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인생이 망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용해 주지 않은 것 분별하고, 마음 가운데 육신의 마음인지 신앙의 마음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인지 살아가는 길인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음란한 것들, 호색한 것들, 음녀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모든 삶의 관계를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 정말로 작은 이 육체적인 불씨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모든 것 다 꺼지게 하시고, 오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환우들 한 분 한 분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입술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